민수기 16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부터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덮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작게 여기면 어떠한 교만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감각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감사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도 별로 무감각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가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그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제 이 고라의 무리들은요, 사실 이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레위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성막 가까이에서 섬기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큰 은혜를요, 그들이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은혜라고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러려니, 뭐 보통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려니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 경험했냐면 그 코로나 시절에 경험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그냥 뭐 일상적으로 갈 수 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갈 수 없도록 문이 막히자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또 더러는 사고를 당해서 또 몸이 아프게 되신 분들이 고백합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아, 이게 얼마나 정말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늘 지속되고 일상적으로 베풀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은총에는요,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늘 우리 안에 일상적으로 베풀어지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저렇게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이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 결국 그 인생은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이요, 그 사람의 신앙의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자기가 받은 복을 세워볼 줄 아는 사람은
신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교만한 자리로 엇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복을 세워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금방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에게 많은 은혜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을 캐내면서 나에게 이것도 주지 않았다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지금 고라 자손이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주님께서 레위 자손으로 그들에게 성막 가까이 섬기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 안에 왜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야? 왜 우리는 아론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못해?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영역을 그들이 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라 당의 문제였습니다. 모세는요, 그들이 그렇게 공격할 때요, 사람을 대하여 싸우거나 대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을 향해 달려가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딱 엎드렸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알았던 것은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교만은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무슨 사람의 어떤 환경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라고 보일 수 있어요. 뭐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교만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조종하는 것은 어둠의 영이에요. 모세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고라가 지금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엎드립니다. 사랑과 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요, 사람 사이의 문제로 풀면 안 돼요. 과연 이것이 어떤 영적인 문제로 발생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엎드립니다. 보통 이럴 때 이제 그 세상 분들 혹은 이제 육신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너 도망가는구나. 아, 너 피하는구나. 너 싸우기 무서우니까 너 엎드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엎드리는 자가 이깁니다. 다 아시죠? 엎드리면 이겨요. 막 사람 상대하고 막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 없어요. 엎드리는 사람이 이겨요. 그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요,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엎드리는 자가 승리를 맛보아 알게 돼요. 5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요, 내가 이기겠다, 내가 보이겠다, 내가 증거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끼리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자인지 주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라를 거룩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고라를 멸절하신다면 이 고라당이 얼마나 무서워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게 어둠에 사로잡혔다는 증거입니다. 이 어둠에 사로잡히면은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두려움을 느끼질 못해요.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은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 거의 마취 상태인 것처럼 끝까지 가게 한 다음에 죽여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용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죽음에 무감각하게 함으로써 그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어둠의 영의 계략입니다. 모세가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침에,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어두운 밤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요, 아침에라는 말은요, 기회입니다. 밤 사이에 그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분별받아야 돼요. 밤이라는 것은요, 혼란과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영혼이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기 전에 고라 당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물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아침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영에 속해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세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줘. 그 시간 동안 너는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징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모세가 그 기회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그들이 향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향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을 드리는 것은요, 구별된 자만 할 수 있도록 직임으로 정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고라당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을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는 그 불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요, 아닌 자는 그 불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라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얘기했어요. 회중이 다 거룩하다. 너희만 거룩하냐?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너무 주제를 모르는구나. 왜 너희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한다고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교만해서 아무 뜻 없이 막 이 말 저 말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두려운 말씀이죠. 그들이 아론을 막 정죄하면서, 모세 아론을 정죄하면서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니네들 주제를 몰라. 니네 분수에 지나치는 자들이야 라고 그들을 막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이 그들에게 그대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분수를 모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요, 그 말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고라가 자기가 했던 말을 결국 자신이 먹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말을 먹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분수에 지났다면 자기가 한 말에 묶여서 자기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힘이에요. 죄는요,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게 합니다. 남은 잘 보이는데 자기는 못 봐요. 그러니까 막 말을 쏟아냈어요. 자기가 경계를 넘고 자기가 주제를 넘고 자기가 분수에 지나치도록 살고 있으면서 남을 막 비판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막 비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자기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죄인은요, 특징이 눈이 먼다. 눈이 멀어요. 이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 영적인 나병이라고 하죠. 자기가 하는 말에 그 위험성을 알질 못하고 했다가 결국 그 말을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고라의 문제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보시면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라고 해요. 모세는요, 고라 개인만의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과 하나 되어서 나아가고 있는 레위 자손들 전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죄가 이미 사람들에게 전염됐다는 거예요. 이 죄의 본질이죠. 죄는요,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그 죄를 퍼뜨려요. 그래서 같이 죽도록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고라 당으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묶음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이 말씀에서요, 과연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잘 보십시오. 너무나 안타깝게도 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작게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야. 은혜가 없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를 축소하고 불평하는 데서부터 죄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항상 근신해야 돼요. 은혜 받아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 이 사람이 정말 잘 될 것 같죠? 이 사람이 정말 은혜 받아서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사람이요, 자기 죄성을 망각하고요, 자기 죄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은혜 받았으나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탐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하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진짜 기도하는 자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여러분, 막 은혜를 받아서 목소리가 막 커지고 자기 주장이 커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여러분 딱 보고 아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아니야. 아셔야 돼요. 은혜를 잘못 받고 있어요. 그릇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고라는 그래서 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계를 함부로 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를 함부로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는 주님의 질서 앞에 순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은요, 결국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사람은요, 자기 열심이나 자기 탐심, 자기 주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약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자기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가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막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게요, 이 고라단과 사실은 영적으로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 열심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해요. 자기 탐심으로 무언가 업적을 세우려고 해요. 공덕을 쌓고 공로를 쌓으려고 해요. 그거를 반칙이라고 해요. 반칙.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이 반칙을 행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모세가요, 이들의 문제를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모일 일입니까? 반역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어둠의 영의 특징이에요. 어둠의 영은요,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둠의 영이요, 사실 이렇게 선동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도 평화의 사람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이 어둠의 영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선동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을 딱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공격해서 이 사람에게 어둠을 깊이 심겨 놓으면은요, 이 사람이요, 선동가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걸 막 퍼뜨려요. 워낙 아무것도 이 관계성이 없고 얌전하고 막 이렇게 조용한 사람은요, 시험 받아도 혼자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동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이렇게 약간 폭발적으로 어둠의 영도에 막 전염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고라가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좋지 않은 면으로 제대로 지금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다 모아버려요. 그리고 고라의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조와 특징이 있었는지 고라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고라의 말을 믿어요. 안타깝게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 첫 번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고라와 같은 마음이 제게 없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은혜를 작게 여기는 교만함이 없는지 점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주의 은혜를 크게 받고 그것을 감사하며 크게 여기며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 은혜를 받았을 때 교만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없어서 우리 그 한 가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라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특별히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성막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회막 앞에 늘 거닐며 주를 섬기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는 탐심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원인이 감사하지 않는 그들의 교만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감사해야 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크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크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가벼이 받는 마음이 없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일상적인 은혜라고, 그게 뭐 은혜냐고, 남에게 다 주시는 은혜 아니냐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교만히 이야기하지 않는지 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받은 복을 세워보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더하시고 그러한 주의 백성 가운데 삶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토부교회가 작은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감사의 마음을 부으시고 주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참 너무 이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앞단락에서 고라의 문제를 봤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레위인으로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작게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12절에 보면은요,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나와요. 이들도 고라단과 합세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 보세요. 르우벤 자손인데요, 모세가 그들을 부르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누구 보고 오라 마라 하는 거야. 내가 왜 모세가 불렀다고 가야 돼? 안 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조예요. 감히 누굴 부르는 거야? 모세 네가 뭔데 나보고 오라 그래? 딱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낮춰보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르우벤 자손이 얼마나 교만한 상태인지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안 올라가.
그러면 여기에서요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요 13절에 내가, 여기서 내가를 사실은 어떻게 주어를 바꿔야지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보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이요 오히려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말씀을 딱 왜곡해요. 그래서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어.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예요. 지금 사람이 교만해지면은요 이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르우벤 자손의 말을 잘 들으시면은요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야, 사람이 교만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거 모세한테 하는 얘기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려고 하십니까? 나 하나님 불러도 안 갑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14절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네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지도 못하고 있잖아. 바깥 포도원도 우리한테 주지 않았잖아. 막 악독이 입으로부터 막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너가 이스라엘 사람들 눈을 다 뽑으려고 하는 거야? 바본 줄 알아?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르우벤 자손이요. 이게 르우벤 자손의 문제가 항상 이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에 한번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악독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시작점을 우리가 봐야 돼요. 사람이요 이 정도 악독이 입에서 나오려면은요 처음부터 이 정도 가는 게 아니에요. 담력을 얻어야 돼요. 처음에 조금씩 야금야금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저는 뭐 별로 회개할 일이 없어서요. 일주일 가도 저는 별로 회개할 일이 없더라고요. 조심하셔요가 아니고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무시로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 회개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르우벤 자손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어떻게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마귀는요 사람의 눈을 가려요. 이게 참 어리석은 게요.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다 안 보이는 사람 만들 셈이야 이랬잖아요. 자기가 영적인 장님인 걸 몰라요. 지금 마귀가 자기들의 눈을 가려서요 애굽을 세상에 그런 낙원처럼 생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죄악 가운데 고통스러운 순간을요 좋았던 때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억은 항상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뭐 과거에 이래서 그때가 좋았어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좋았나? 그때가 진짜 좋았으면 할 말 없지만 아닌데 내가 자꾸 좋았다라고 느낀다면 조금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왜 그러지? 제가 요거를 보면서요 이 사람의 마음의 왜곡이 있는데요, 이 어둠의 영에 딱 사로잡히면 분명히 그때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좋았다라고 기억하면서 그러한 죄악의 순간을 계속 반복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그 왜 한번 이거는 뭐 한번 좀 어려운 삶을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어려운 경험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릴 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투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제를 보면 아버지와 이렇게 동일시가 일어나면, 투사적인 동일시가 일어나요. 근데 이 투사적 동일시까지 가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그때로부터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어린 시절의 나로 내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어린 시절에 내가 겪었던 이 일을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또 누구를 선택할까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자기가 그렇게 끔찍히 싫어하는 아버지와 동일한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정말 이 무의식의 영역이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요, 자꾸 자기가 그 과거에 아팠던 순간을요 반복해요. 그래서 어릴 때 겪었던 그것을요 만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투사적 동일시예요. 이때 일어나는 게요, 과거를 자꾸 좋게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의 그러한 순간을요 나도 모르게 좋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이 어둠의 왜곡이 끊어진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정리한 다음에 누군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보여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요, 왜 저런 선택을 하지? 그런데 계속 아닌 선택을 계속 반복해요. 왜냐하면 이게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면 계속 마음에 내적인 맹세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한 번은 해결하고 말 테야. 그 맹세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르우벤이 어둠의 르우벤 지파가 이 다단과 아비람이요 딱 사로잡혔잖아요.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있었던 때가 어때야 됩니까? 끔찍해야 돼요. 원래는 끔찍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난 게 너무 좋아야 돼요.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투사적 동일시라고 볼 수 있는데, 애굽의 그 상태가 끔찍한데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다시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방하셨잖아요. 그 복음이 자기께 되지 못하니까 아직도 애굽의 노예 생활에 돼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의 특징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을 제대로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면 받으세요. 자꾸 내가 무언가, 그게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거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투사적 동일시와 같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셨는데 아직도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꾸 그때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억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죄와 연결되고 어둠의 영과 연결돼요. 제가 지금 심리학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연결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넘어진 그 자리에 자꾸 다시 가지? 자꾸 그걸로 되돌아가요. 영원한 도돌이표 그걸로 자꾸 가요. 끊어야 된다. 무엇으로 끊냐면 복음으로 끊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이게 안 끊어지면은요 누굴 봐도 자꾸 투사가 일어나요. 많습니다. 어머니와의 상처가 있으면은요 자매만 보면 그 어머니로 보여요. 그래 다 거기에 왜곡돼요. 그리고 또 누구랑 결혼하냐면 어머니와 연관된 사람과 결혼해요.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결혼해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막 갈등해요. 그리고 평생 그 어린아이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결해 봐야지. 그걸 우리가 왜 해결하냐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에서 제가 노인받기 원하다이다. 하나님, 이렇게 잘못된 이런 과거에 대한 투사적 동일시에 제가 묶여 있습니다. 자꾸 내가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오늘 저를 이 어둠의 길로부터 노인받게 해방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형제를 봐도 한 인격으로서 보이고요, 자매를 봐도 한 인격으로 보여요. 아니면 평생 그 그림자를 지우지 못해요. 어머니의 그림자, 아버지의 그림자, 혹은 내가 경험했던 무엇의 그림자, 이걸 지우지 못해요. 이건 이제 내적인 맹세와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요, 결국 마음의 왜곡이에요. 생각의 왜곡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치유의 대상이에요. 지금 르우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눈이 가려져 있는데 남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너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이런 걸 우리가 투사라 그래요. 자기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남 보고 못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눈을 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르우벤이 사람들 당지어서 사람들을 영적인 장님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우리는요, 자기 모습을 남에게 이렇게 남에게 반사해서 비춰보게 됩니다. 모세의 반응이 15절에 나와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거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거는 사람을 향하여 폭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모든 분노와 이 문제를요 하나님께 들고 갔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게 철저해요. 사람을 대하여 하지 않고요, 무조건 하나님께 들고 갑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있으면은요, 십자가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께 다 소연하고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은요,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 못해요. 내 마음의 이 분노를 사람에게 다 쏟아버리면은요,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럼 마귀가 계속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너 사람한테 가서 쏟아. 왜요? 결국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걸 사람한테 가서 쏟지 않고요,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래야지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는 저들에게 무언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들이 그랬잖아요. 너가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느냐,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참소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사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은요, 이 과거의 기억이요, 왜곡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심리적인 재구성이라고도 해요. 남들은요 다 객관적으로 보는데 자기 혼자 그 기억이 다르게 자기 안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람이요, 이렇게 과거에 대한 이 투사적인, 과거의 어떤 것에 대한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고 과거에 왜곡이 일어날 때가 언젠가, 특별히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잘 발생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삶이 불안할 때, 뭔가 나의 책임이 무거울 때, 이럴 때 많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 연약해지고 불안할 때는요, 선택을 미루세요. 선택을 미루세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뭔가 선택하지 마세요. 좀 웃긴데, 저도 이렇게 결혼할 때 사부님 계셔서 죄송한데, 좀 그 결혼할 때 이제 약간 도피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뭔가 내 삶이 불안정할 때는요, 조금 선택을 미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많이 이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이요,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가 불안정할 때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과거는요,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피난처예요. 사실 그 과거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의 어려움을 과거를 심리적인 피난처로 삼음으로써 좀 회피하려고 하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과거로 도망치지 않는가 조심하셔야 돼요.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재혼하신 경우요, 이게 많이들 그래요. 재혼하신 경우 내가 처음에 결혼했던 남편의 어떤 면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투사적 동의시가 끊기지 않으면요, 똑같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많이 보셨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사람을 선택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두 번째 남편과의 문제가 뭐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남편이 좋았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직장도 똑같아요. 자기가 어떤 직장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직장을 딱 선택합니다. 그리고 막 다녀요. 그러다가 이야기해요. 과거 직장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심리적인 피난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직장이 진짜 좋았는가? No, 아니에요. 지금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서 헤쳐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사람이 계속 숨으려고 해요. 과거로 숨으려고 해요. 심리적인 피난처로 가려고 해요.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요, 이전 교회에서 뭐가 힘들어서 교회를 옮깁니다. 근데 여기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100%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 교회가 좋았다는 거예요. 다 그래 보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어둠의 영이 속이는 거예요.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뒤를 돌아보고 사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자꾸 뒤돌아보고 옛날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발전이 없어요.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꼭 아셔야 돼요. 옛날이 좋았어.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은요, 앞을 보고 나가는 자예요. 성화의 길에서 과거 붙들고 살지 마세요.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이에요. 현재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은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전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오늘 분명히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발상이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 성화가 안 됩니다. 맨날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성화가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현재적인 은혜를 받아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발맞춰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순종을 신경 써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의심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의 길을 가는데 맨날 이런 얘기예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봐. 정신 차려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데, 그래 네가 그렇게 선택하니까 네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놔두셨을까요?
주님께서 지금 이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면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잖아요. 이 전쟁터가 내가 부름받은 전쟁터가 아닌가요? 다른 전쟁터로 또 가려고 해요. 평생 뺑뺑이. 성화가 안 돼요.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이거 메비우스의 띠예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은요, 관계가 파괴됩니다.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관계에서 주님께서 무엇라 내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를 주님 안에서 어떻게 온전히 변화받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고민과 근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런 투사적 동의시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이 관계 문제 있네, 때려쳐. 방송 내보내도 될까요? 때려쳐. 이 관계 나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때려쳐. 그리고 겉돌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를 몸으로 하여서 우리가 서로 연락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 성령의 띠로 우리가 주의 몸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관계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이런 사람하고 절대 관계를 못 맺어. 성화가 안 됩니다. 성화 안 돼요. 오늘 정확히 말씀드려요. 그거 어둠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투사적 동의시에 묶여서 자꾸 과거하고 하시는 분이요, 자기 성찰이 안 돼요. 자기 성찰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회개가 안 돼요. 계속 남의 탓만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래, 누구 때문에 이래. 아니요,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자기 성찰이 안 되니까 회개도 안 돼요. 과거를 이용해서요, 물론 추억이 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추억은 아름다워요. 추억을 간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추억은요, 과거를 이용해서요, 현재를 부정하는 추억이에요. 그렇잖아요. 추억이요, 현재를 위하여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추억이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또한 추억을 통하여 반면교사 삼아 지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억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거, 이 잘못된 추억은요, 현재를 부정하는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피곤하죠. 광야의 길을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정표도 없는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렇게 속습니까? 왜 어둠의 영의 거짓말에 속아서 왜 아닌 애굽을 자꾸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현재적인 비전을 받으셔야 돼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개가 토한 거 먹듯이 어둠의 영에게 속지 마세요. 이 시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제가 달려가겠나이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겠나이다. 과거에 나는 그때로 남겨두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현재와 미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겠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의 영에게 속아서 하나님 다단과 아비람처럼 너무나 많이 과거를 왜곡하며 또한 그 과거의 어두움을 좋았다라고 기억하며 하나님 전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못해서 회개도 드리지 못하며 늘 남의 탓을 하며 지금 나의 삶의 문제를 과거에 그 추억이 아름다웠다라는 핑계를 통하여 나의 과거를 심리적 피난처로 삼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현재적 은혜와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과거의 어떤 일이 나에게 반면교사는 될 수 있으나 과거를 돌아간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은혜로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받기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의 소망을 주시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부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공동체 되기로 결단합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거를 심리적인 피난처 삼으며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현재적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한 발 한 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들의 반영 문제가 그래서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지만 깊게 들어가면 더 깊은 내용들이 자꾸 나옵니다. 사람은 한 번에 타락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그래서 망할 자리까지 갑니다.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같이요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섭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사람은 회개 안 하면은요, 이게 머리가요, 이 생각이요, 마음이요, 어둠에 사로잡혀서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죽는 거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둠의 영의 책략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까지 몰라요. 교만해요. 16절에 보면 이제 다시 회막 앞으로 그들이 모여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갈등은요,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아웅다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심판하시는 자리가 이미 펼쳐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처음에는요, 그냥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거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 죄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죠. 16절과 17절 보면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와 너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와 너의 온 무리. 그러니까 이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막 250명의 향로를 들었으니까 이들이요, 거기다가 그 르우벤 사람들까지 하면 무리가 많았던 거예요. 이 반역하는 무리를요, 하나님 앞으로 다 나아오게 했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사람의 여론으로 결정하자, 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였어요. 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주님 앞에서 판결받자라고 다 나갑니다. 이 교회와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요, 사람 앞에서 결판 안 납니다. 사람끼리 맨날 싸워봤자 결판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 사이에서요, 사람 사이에서는 힘센 사람이 이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죠. 돈 많은 사람이 이기죠.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게 결론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거는 사람 사이의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결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줄 알아요. 여론이 그렇게 되면 이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대 앞에 다 세우세요. 사람들은요, 명분이 있으면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명분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명분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명분을 많이 만들어냅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명분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명분이 없으면 여론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내요. 명분을 창작해내요. 명분이라는 서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론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신앙인들도 그런 일을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서사를 만들고 명분을 만들어내요. 조심하세요. 명분 가지고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요, 진리로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진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가. 명분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명분. 그래서 막 서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참 쓸데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들이 멸망받을 줄 알며 모르고 왜 이렇게 온 무리가 모였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라가 말쟁이꾼이에요. 고라가 선동가예요. 명분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명분을 너무 잘 만들고 나니까 그 서사에 다 속아서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이니까 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이들이요, 이렇게 많이 모여서 보니까 모세와 아론 달랑 2명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들은 죽었어. 우리가 이렇게 많잖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어둠의 영이 사람을 멸망할 때 주는 착각이에요. 사람 수가 많으면 그게 진리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으셔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요, 군중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래서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요, 사람들이 많이 옳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우르르 넘어가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옳다고 하면 우르르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게 옳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로 들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향로를 들 수 있는 자와 들 수 없는 자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향을 들고 간다는 건 예배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250명의 향로를 들고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 교만한 자가요,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며 향로를 들고 갔어요. 안 받으셨다. 예배는요, 다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 알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아벨과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다 말씀하세요. 왜 안 받으십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향로 시험은요, 종교 퍼포먼스가 예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향로 들고 서라. 너희들 예배 다 드려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배를 받지는 않으셨어요.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이제 죽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받으실 거야. 여러분, 이게 구원 받을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안 믿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라는 거 끝까지 안 믿어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레위 자손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일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일어난다. 겉모습이 같다고 본질이 같은 게 아니에요. 향로 들었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죠. 종교적 행위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요. 종교 껍데기가. 마음이 주님 앞에 하나 되지 않은 자가 종교 껍데기 들고 선다고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19절 보시면 그래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고라가요 자기만 죽지 않고 온 회중을 같이 죽자고 다 모읍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자기네들은 온 무리고 달랑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잖아요. 너무 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단과 아비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오라 가라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너무 만만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나세요. 죄는요 한 사람만 죽이고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끌어들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죄 지으려고 한 건 아니고 아무개 집사가 하도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그 말에 그냥 동조한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아무개 집사 따라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아무개 목사 따라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따르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말씀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고라가 너무 힘있게 이야기하니까 당장 죽을 건데도 그들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혀 끌끌 차면서 모였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렇게 흔들릴 때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우리의 더러움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약점이 잘 안 드러나시던 분들이요 교회만 오면 약점이 드러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은요 교회에서 만나시는 우리 관계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볼 거예요. 나이스하거든요.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막 드러나요. 안 들키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20절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게 중요해요. 이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있지 말고 떠나라. 내가 그들 멸한다. 이때만 떠났어도 그들이 살았을 텐데, 우리가 금요일에 고라 자손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고라의 아들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고대 문서에 따르면 그들은 아마 이때 떠났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분리되라, 같이 있지 마라, 이제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망할 자들은 절대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 있을 거야. 우리는 여기 있을 거야. 그런데 22절에요. 의외의 반응이 나와요. 이거 진짜 놀라운 장면. 이게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예수님이죠. 한 아담이 범죄하였거늘 모든 인류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님, 제가 가서 저들의 죄를 대속하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의 이 엎드리는 모습은요, 예수님의 중보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중보자는 그래서요, 이 마음이 들어와요. 아무개 저렇게 못되게 했는데 주님, 저를 죽이시옵소서. 가만두지 마시옵소서. 그건 이제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자는요, 주님, 저가 몰라서 저럽니다. 살려주옵소서. 그게 이제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보복의 마음이 없다. 우리가 중보를 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도요, 보복의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를 살리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한 지도자인가는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공격받을 때, 괴로움 당할 때 드러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공격받을 때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의 이런 마음이 없는 종은요, 공격받을 때요, 다 때려잡으려고 그래요. 보셔서 다 때려잡으려고 하면, 아이고, 저분이 영성이 아직은 어리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저들로부터 생명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중보자는요, 죄인의 편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게 중보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죄인의 편에 서셔서 기도하고 계신 거야. 23절, 24절에 보면 다시 말씀하세요.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모여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외쳐라. 그 무리로부터 떠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라. 은혜죠. 이때 떠났더라면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떠나라. 이제 심판이 있다. 떠나라. 왜 안 떠나는 걸까요? 뭐 때문에 안 떠나는 걸까요? 뭔가 육신이 땡기는 게 있어서 안 떠나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그래서 절대 중립적인 양비론이라고 하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렇게 끝까지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얻어야겠고 사부님이 자꾸 앞에서 무서워요. 세상도 얻어야 되겠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장면을 그려봐야 돼요. 모세가 막 소리치거든요. 여러분, 저들로부터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막 그래요. 그 중에 마음 약한 사람들이요, 오중뜨게 좀 떠나면서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를 냅니다. 오중뜨게 떠난 사람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진리가 아닌 거는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오늘 기도할까요? 오늘 이게 진도가 안 나가죠. 오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중보자는 끝까지 죄인의 편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중보자 되겠습니다. 정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혼의 생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중립은 없다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오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편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 진리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주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